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또 듣기 위해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4절을 주제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이 사건부터 이 한 청년과 베드로는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도망간 청년은 누구이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만 왜 따라갔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바로 앞에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이 퓨고라는 이 도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라는 단어인데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스승님을 모두 다 버리고 다 뿔뿔이 각기 흩어진 것입니다. 송자병법에도 36개 방법에 36개 주랭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계책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버리고요? 선생님까지 버리고 나 살자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 뜻에 보면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전히 도망가서 쫓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도록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12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베드로가 다시 뭐합니까? 따라온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형이 저를 하도 놀렸기 때문에 형을 툭 친 다음에 형이 저를 잡으려면 달리기를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잡혔는데 이게 뛰다 보니까 이 달리기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 체력장에서 나중에 체력장을 만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 도망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게 사람이 뭐합니까? 잘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이골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아주 잘 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 청년을 가리켜서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책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우리 마가 요한이 자신의 연관되어 있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기억합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이 청년이 제자들 중 하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버려두고 다 36개 주랭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젊은 사람을 뜻합니다. 수행원 또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할 때 단어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관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관련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만나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24세에서 40세 사이의 한창 때의 나이 마가 자신일 거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직접 드러내기는 좀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한 청년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와 친했던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이 청년이 그렇게 혼이불을 입었던 이유는 여기 보면 빨간 글씨 보면 있겠습니다. 이 청년은 잠을 자다가 예수를 체포하러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입을 틈도 없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뭡니까? 발각되자 혼이불을 팽겨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해서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만찬식을 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 사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인데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그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혼이불이라고, 배혼이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운 배옷을 번역할 때 좀 더 그냥 이불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운 배옷, 겉에 들쳐 입는 옷을 이야기한 겁니다. 옷을 잡으니까 뭐합니까? 겉옷을 팽개치고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옆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많이 놀았는데 다락방은 한 평 내지 두 평밖에 되지 않는 게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간 곳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이 아니라 뭡니까? 보통 집에 있는 하나 더 올라가 있는 복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층에 있는 하나의 집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 다락방은 120명이 모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마가라고도 얘기하고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장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 가까이 자주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문이 교회도 3일 기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교인 수가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기적을 베풀어 하루에 3,000명, 2,000명 이런 사람들이 침례받고 회개하는 회심의 결과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읽었던 것처럼 마가라는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13장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이 요한이 바로 다름 아닌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닌 이 마가를 가리키는 것임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잘 밝히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기록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척에는 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마가라는 이름에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와 이 누가가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누가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의 안 좋았던 이야기를 빼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는 부잣집 도련님이 수행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아마 언어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안 하던 이 도련님이 뭐합니까? 집에만 있다가 좋은 부잣집 도련님이 배를 타니 당연히 멀미를 하고 고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왜 떠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이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한 것을 봅니다. 근데 거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상당히 멀미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마라도를 가는데 제주에서 30분은 배를 타고 갔는데도 멀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은 저보다 더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안 타던 배를 타서 배멀미도 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옆에 있었던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은 특별히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헬라의 식민지였고 습지였기 때문에 풍토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눈에 가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는 내용과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걸 보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겁을 먹었습니다. 나도 이곳에 있다가는 바울처럼 풍토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훅 갈 수 있겠구나. 야, 내가 집에 재산도 많은데 그거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내가 지금 수행원을 하다가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합니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을 겪는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청년 때문에 도망간 걸 보고 그 다음번에도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자. 바울은 한 번 안 된 사람은 또 안 된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찍힌 사람은 다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맡겼더니 지난번에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바나바는 뭐합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기심 많았던 마가 요한,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달리 그래도 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갔다는 것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만 바나바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열정이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마가 요한일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나바처럼 어르고 달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 중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교회에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남을 확률이 높은 것은 바나바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서 마가 요한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난치고 놀던 사람이 저처럼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처럼 교회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어른들이 되신 겁니다. 바나바처럼 처음에는 뭐합니까? 잘 못하는 사람을 북돋아줬더니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가와 함께 이 바나바가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하나씩 잘 가르쳐주고 사람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데리고 왔던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바나바가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여행 다음에 얼마 뒤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영적 아버지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다름 아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끔찍이 아껴서 잘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잘 키워서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은 초창기에 돌아갔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바울에게 배척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 아들이 된 바나바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배척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 안 들었던 마가라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영접하라, 잘 대접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쉬운 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기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데려가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조차, 선입견을 가졌던 바울조차 변화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이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옥 기간에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면서 베드로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네, 마가복음은 성경책, 신학 성경 중에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짧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빈약하느냐? 아주 알짜배기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할 얘기, 이야기 줄거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적 흐름상으로 돼 있어서 다 기록되어 있어서 가장 엑기스적인 기록된 기록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혼이불을 가지고 왔던,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이 마가, 비록 좀 서툴러 보이고 뭔가 부족한 듯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을 이야기를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가지 않고 잡히지 않을 만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따라가지만, 여기에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합니까? 사람들이 모를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는 멀리, 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사람들이 보일 듯 말 듯한 거리, 뭐합니까? 순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얘기할 때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먼 지역.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보통 제자들의 말을 대변할 때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한 얘기고, 베드로가 그 전에 했던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길에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이었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자신이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충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임팩트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신앙,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 더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충동적인 사건,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신앙을 회피하거나, 어르고 달래야지만이 신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잡았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남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충격이 올 때 모두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두 번째 잘못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도망가느라고 제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숨어서 순례가 아무도 찾지 못할 정도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에 왔던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나셨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사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 있느라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언급하고 마가복음에는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들은 올바로 신앙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따라가다는 자기가 잡힐 것이고 잡히면 자기의 목숨이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저울질하게 되면 자신의 형편을 안전하게 하면서 신앙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당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또 저주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을 스승님을 분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키즈라는 흔들림의 시대가 올 때 모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된 자로서 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심히 쳐다보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이런 나이든 온화한 모습의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처음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그만큼 급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멸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하는 과격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에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불로 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현대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의 성격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지만 우리와 같지 않음으로 우리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도 배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를 그 사람들이 안식일교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요일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명칭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의 명칭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장로교인과 감리교인들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도 우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면 더 많은 신앙하는 그들이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모함하게 됩니다. 제가 이모집에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이모집에 보니 김상래 목사님이 96년도에 종교 포럼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겼지만 개신교는 그 사건 이후로 97년부터 98년에 나온 책자를 보니 저 이모가 공부하는 걸 봤더니 안식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도록 더 강압적으로 거기 그 사람들 통제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모습, 그들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더 좋은 기별, 올바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법, 복음을 올바로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이 부딪히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갈대와 같은 부드러움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과 같이 자신의 적이라고 여기고 호되게 꾸짖으면 그 사람들 또한 변화되기보다는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들에 들어가고,
베드로처럼 요한은 호언장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도망갔다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따라간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만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는 밖에서 사람들과 뜰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이 닥치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갈수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지 않을수록 더 뭐합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처음에 밝히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2달, 그리고 복학 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제가 돈을 벌면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먹었던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계속 일하면, 너는 교회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전에 재림교인을 만났는데 걔는 좀 달랐는데 너를 보니 제대로 된 재림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을 당당히 밝히면 그 신앙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물쭈물했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이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밝혔던 요한은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도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으시는 어려움에 닥치는 것을 감안하고도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를 살펴볼 때 요한이 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성격 급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요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요한을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그의 별명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 혹은 요한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요한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가 된 다음에 2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시몬즈라는 호 배에 타게 됐는데 장장 4개월하고 23일간 항해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여러 번 전복될 뻔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닷물이 객실 창을 부수고 돛대가 부러질 정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탔던 26명의 모라비아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안한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나도 주님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성경을 믿고 저 사람도 성경을 믿는데 나는 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선교 생활하지만 이 웨슬리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모라비아 사람들과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가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리는 이슬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에는 늘 7시 30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3,500명 모였다, 11시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 2,500명 모였다, 여러 가지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올바로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방향을 예수님을 따른 사람으로 바꾸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셔서 이 안식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